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4면과 145면 사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별로 어렵게 오지 않았고 쉽게 왔습니다. 요즘은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집회도 다 캔슬되었고, 그런데 마침 우리 이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네. 저 하버드에서 종교학도 가르치고 또 신학을 가르치던 분 가운데 하비 콕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의 책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성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 신앙은 축제의 신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제의 신앙.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등장하죠.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오순절, 많은 절기들이 등장해요. 그 절기를 영어로는 페스티벌 이렇게 말합니다. 페스티벌. 이 단어에서 feast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번역하면 축제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축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만 신약에 와서 그것이 예배라는 개념으로 대체가 됩니다. 예배. 지금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고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학자들은 예배를 정의하면서 또한 예배란 뭘까? 예배는 celebration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celebration. 번역하면 축제다 이 말이에요. 예배도 하나의 축제예요. 축제.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이 땅을 덮치면서 우리가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여러분 교회는 용감한 교회예요. 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흥회도 하시고,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용기 있는 분들이십니다. 용기 있는 교회고, 요즘 이렇게 우리 시대를 용기 있게 헤쳐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의료진을 보면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표시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하면 비말이 튀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말은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니까. 네. 네. 자, 그런데 그 예배가 오늘 슬로우해지고, 또 옛날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도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야 하고 아주 불편한 예배, 오늘 축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신약은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가르쳐요. 예배의 회복, 이것은 삶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에 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의 사역이 있었던 잔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 혼례, 결혼 잔치입니다만은 이 잔치에 위기가 찾아왔죠.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돼요. 결혼 잔치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야 하느냐 안 마셔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이 잔치는 스톱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잔치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잔치가 위기를 맞았지만 그 잔치를 계속할 수 있었던 오늘의 본문의 사건에서 오늘 우리의 축제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축제가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중요한 물음을 묻습니다. 가능할까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잔치가 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날이 곧 올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찾습니다. 즉 축제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축제가 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살짝 따라서 하세요. 다시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잔치에 초청을 받으신 중요한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잔치집은 모종의 커넥션이, 관계가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초청받으면서 예수님도 함께 가셨을 가능성,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2장 직전에는 몇 장입니까? 제가 무슨 난해한 질문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직전에 1장이죠. 네,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등장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빌립도 부르시고 마지막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나다나엘을 부르시죠. 나다나엘. 1장 보시면 이렇게 성경 가져오신 분은 보이시죠? 이건 실력이 없어도 시력만 있으면 보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 근데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사라져요. 요한복음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장합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21장이 되겠죠. 자, 요한복음 21장을 보신다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여기서 그 후는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티베리아 바다, 이 바다의 별명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가 티베리아예요. 자,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2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제자들의 리스트가 기록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항상 제일 먼저 나오죠. 제자들의 두목이니까. 네, 수제자, 어떤가는 제자. 베드로와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의심 많았던, 그러나 마침내 돌이키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유명한 도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 앞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자,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가나. 자, 지금 요한복음 2장에 이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예요. 이 갈릴리 가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도 200가구 남짓한 그런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갈릴리 가나 성지순례에 가보면 지금도 작은 마을이에요. 별로 큰 마을이 아닙니다. 옛날보다는 조금 컸습니다만은 성지순례가 오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아무도 찾지 않았을 작은 마을이에요. 자, 200호 남짓한 이런 시골 마을, 농촌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잔치는 한 집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 동네 잔치겠죠. 동네 잔치. 그리고 옛날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하루에 이루어지는 잔치가 아니에요. 거의 한 주간씩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 잔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때 동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타핑 뉴스. 그 마을에 갈릴리 가나의 똑똑한 청년 나다나엘이라는 청년이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대. 그러자 누군가가 아마 이런 요청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나다나엘에게 사람 보내요. 그 유명하신 선생님, 메시아라고도 불리워지는 그 랍비, 그 예수 선생님을 우리 이번 결혼잔치에 초청하면 어땠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을 가능성 있다, 없다? 없으면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네. 자, 다시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2장 2절에 예수와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초청받아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초청받아 오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갈릴리 가나 그 혼인잔치 집에 계셨어요. 그 잔치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중단할 위기, 축제를 중단할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의 축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파티를 계속할 것입니다. 축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들의 파티에, 우리의 삶의 마당에 예수님을 다시 초청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 예수님 옛날에 이미 초청했는데, 나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초청했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초청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을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에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무신론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 혹은 실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m, 실천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의 집사,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분노하고 고함칠 때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것,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실천적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분을 초청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이 야외 예배를 갔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오래간만에 아주 실컷 뛰어놀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돼서 인솔에 간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오늘 재밌었죠? 예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누가 대표로 감사기도 한번 해볼까요? 한 소년이 발런티어가 됐어요. 앞에 나와서 이제 감사기도를 대표로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우리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여기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위기를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방황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살아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삶의 마당 속에 그분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와 함께 실제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마당에 초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 잘 기억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전도할 때 그 구절을 종종 쓰는데 사실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도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사시겠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밤 이 귀한 일일 부흥회,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열고 있는 이 잔치 속에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다시 초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너무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살짝 윙크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초대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 다시 초대합시다. 우리가 축제를 회복하는 두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은 다시 예수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계속 읽어보시면 3절에 우리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의 역할 모델로 등장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정을 보고 그 위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을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돈이 떨어졌어요. 이 은행 가고 저 은행 찾아가고 이 친구 찾아가고 저 친구 찾아가고 이 친척 저 친척 찾아보고 다 안 돼요. 할 수 없다. 기도나 해보자.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기도가 그렇게 마지막 할 수 없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입니까? 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를 붙들고 누구 앞에 왔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자마자 주님 앞에 와서 그 문제를 아뢰이는 것, 이게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에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다 같이 작은 소리로 시작.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고 축제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 병기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 방편, 그것이 기도란 말이죠. 기도. 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새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새 한 종류의 이름이 뭐냐면 Secretary Bird, 직역하면 비서새. 새 이름 참 괴상하다. 그래서 읽어봤어요. 이 새는 평소에 좀 날 수 있는 새인데 위기를 직감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나마 날 수 있었던 새가 날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붙잡히는 새. 이게 이 새의 특성이래요. 이 새의 특성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일어난 생각, 내 꼬라지가 꼭 그 새 같구나. 그 비서새 비슷하구나. 평소에는 조금 기도하는 것 같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그때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새 같은 모습.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가 한번 하와이를 갔어요.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동물원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썼어요. Secretary Bird. 내가 설교했던 새가 여기 있구나. 보니까 칠면조 비슷해요. 칠면조 비슷한데 칠면조보다 다리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뻗정다리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새가. 제가 계속 째려봤습니다. 언제 이 새가 나나? 진짜 나나? 근데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거의 한 10분간 째려봐도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해요. 제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 같아요. 여보, 그냥 갑시다 그래요. 제가 포기하고 고개를 돌리고 막 떠나려는 순간 후닥닥 하더니 날라요, 진짜. 그 왜 지금까지 날지 못했나? 내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네, 진짜 날더라고요. 날라요.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날개를 펴고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날개를 펴지 못하는 모습을 보세요. 막상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가져야 할 차별성이 있다면 문제는 다 같이 경험해요. 그런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제가 문제는 어디나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현상입니다. 단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 번 더 해볼까? 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한 번만 했으면 됐지 계속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제가 한번 저희 교회에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알아요.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잘 기억할 줄 알고 자꾸만 반복하시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기대를 걸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는 제 머리가 아예 돌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머리에는 새겨지지 않아요 그래요. 권사님,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에는 새기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 왜 그런 줄 아세요? 새기시라고. 어디에? 돌에 새기시라고.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작은 소리로 돌에 새깁시다 한번 해보시죠. 돌에 새깁시다.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여길 좀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깁시다. 다 같이 시작. 돌에 잘 새깁시다.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축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비밀로 주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다시 기도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로 하늘의 보좌를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도 극복할 것입니다.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다시 한번 축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분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축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축제를 회복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3가지 이상 하는 법이 없어요. 3번째만 하면 끝나요.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예수님을 초대하자고. 2번째, 다시 예수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자고. 그리고 3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해보세요. 시작.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제가 4절부터 읽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저는 이 4절 말씀 읽을 때마다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치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러시잖아요.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상륙하던 100년 전, 110년 전, 120년 전, 그때 6.25 선비 하나가 예수 믿을까 말까 하고 교회 왔다가 이 성경 구절 보고 깜짝 놀라서 교회를 뛰쳐나갔대요. 어떻게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여자여라는 단어가 본래 원문에 보면 이게 존칭어예요. 존경스러운 언어예요. 사실 제대로 번역하자면 여인이시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히라버의 본래 그나이란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나이. 뭐 알아두어서 손해볼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그나이. 네, 여인이시여. 미국에 가면 대통령 만화님도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여자를 레이디 그러잖아요. 근데 대통령 부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단어 하나 더 붙여갖고 first lady 그러잖아요. first lady. 그 lady가 아주 존칭어입니다. 존경하는 말이에요. 존경하는 말. 네. 저 유명한 옛날 에집트의 퀸 클레오파트라를 로마의 황제가 만났을 때 이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나이 여인이시여. 존칭어예요. 중요한 존칭어예요. 네. 이걸 불란서 말로 말하면 마담이 되겠죠. 마담. 제가 여러 해 전에 불란서 파리에 집회하러 갔다가 거기 자매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마담이란 단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얼마나 호상하고 얼마나 좋은 단어인가 이거 한참 얘기하고 있어요. 아, 마담이 그렇게 좋은 단어였구나. 자, 예배 드리고 끝났어요. 내려왔어요. 친교실에 그 자매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뭐 교회 특별 행사하느라고 다 이름표를 이렇게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표 보고 어이 김마담, 박마담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 또. 아니 아까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마담이 얼마나 존칭어인지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한 자매가 근데 목사님 김마담과 마담 킴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김마담이 아니라 마담 킴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제가 제 무식을 교정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여자분이 계시면 오늘은 뭐 권사님, 집사님 이런 거 다 빼고 마담 킴, 마담 박 다 같이 옆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마담 킴. 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혹시 여자여 이 단어 앞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여인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피상적으로 읽으면 마치 거절한 것처럼 어머님의 요청을 아들 예수님이 거절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거절로 이해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입니다. 자, 본문의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만 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그분이 뭔가 행하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유태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종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에 이어서 이 잔치집의 종들의 역할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기도의 역할 모델, 중보의 역할 모델로 등장했다면 여기 종들은 순종의 역할 모델로 등장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자, 지금 이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인들 보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하인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더라. 순종했다 이 말이죠.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더라. 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지금 거기 있는 하객들은 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굴 물 먹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순종이죠. 그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더라.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그랬더니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자, 연회장이 딱 그 물맛을 보니까 물맛이 아니에요. 극상품의 포도주의 맛이에요.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에 있었지?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그냥 물만 부었어. 근데 그게 포도주라고? 그렇다면 그것은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저분이, 저 선생님이 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많이 전도를 했던 한 앤드루 모레이라는 성자처럼 여겨지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한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는 순종의 학교다. 이 학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배우는 단일한 레슨, 가장 중요한 레슨, 그것은 순종의 레슨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라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도달하셨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레슨, 순종을 배운다는 것. 오늘 우리 시대는 반항을 미덕으로 부추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 순종의 가르침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잡종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제가 족 삼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순종해요. 자, 다시 한번 순종해야 순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레슨,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십자가 아래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제는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하는 거 말고 교회 바깥에서 목회하면서 동시에 평생 해왔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유학생들에게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유학생들에게. 그래서 유학을 보내신 분들은 종종 들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코스타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Korean Student All Nations.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처음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3개국에서 평균이 코로나 이전까지 작년까지 한 1년에 한 3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여러 나라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의 3군데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유학생 모임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대학원생 중심으로 하다가 대학생,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지금 해외로 갔기 때문에 유스 코스타까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코스타 운동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 미국 코스타 모임이 유명한 크리스천 대학인 시카고의 위튼 대학에서 열렸을 때 그 당시 미국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던 강사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첫날 저녁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그분 통역을 해서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는 한 스토리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분은 그 첫날 저녁 메시지에서 사용했던 한 일화, 한 스토리를 갖고 책을 한 권 쓰세요. 이게 한국말로도 그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에 집회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비행기 사정이 안 좋아서 첫날 집회를 못 하셨대요. 아주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도 못하고 밤 12시 다 되어서 뒤늦게 호텔에 체크인 한 다음에 너무 시장에 밤 12시가 넘어서 1시가 가까운 시각 그분이 해변가로 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뒤져보면서 혹시 열린 식당이 있나 드디어 식당 하나 찾았어요.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음식 메뉴 보고 오더하고 막 음식이 나와서 그 음식을 막 먹으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일단의 여인들이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범상하지 않은 여인들이었어요. 거리의 여인들, 몸을 팔고 있는 여인들 같았습니다. 자기 가까운 곳에 앉더래요. 여인들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여인이 야, 내일은 말이야 내 생일이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쩌란 말이냐? 생일 파티라도 해달란 말이냐? 이 여인이 내가 언제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니? 그럼 그 소리는 왜 하니? 생일 케이크라도 사달란 말이냐? 내가 언제 생일 케이크 사달라고 하니?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서 내가 내일 생일이라는 얘기도 못하니? 옆에 물끄러미 그 대화를 듣다가 왜 그럴까? 도무지 여인들이 이 토니 캄폴로 교수님, 주말에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교수님이어서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마음이 애잔한 마음이 들더래요. 저분들이 상처가 많아서 아무것도 아닌 얘기, 그러니 세월이 빠르구나, 내일이 생일이라고, 그러고 지나가도 그만인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 식사하다 말고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 여인들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마음에 들리더래요. 네가 생일 파티 해줘. 네가. 잠시 후에 자기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자기 식사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그 여인들을 쫓아내더래요.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니 오더래요.
그래서 이 토니 캄폴로 교수님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오나요? 자주 오는 것이 뭡니까? 새벽, 이 2시 넘은 시각, 3시 가까운 이 새벽 이 시간에 꼭 찾아오죠. 골치 아픈 손님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내일 새벽에도 오시겠네요. 오겠죠 뭐. 자, 그러면 혹시 말이죠, 내일 새벽에 그 중에 한 분이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데 제가 생일 파티를 하나 열면 어떨까요? 그러자 갑자기 주인 옆에 있던 그 주인 부인이 뛰쳐나오더래요. 손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생일 맞은 저 여인은 아그네스라는 이름의 여인인데 저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이 참 착한 여인이에요. 손님이 생일 파티 준비하신다면 제가 같이 하죠. 그래요? 우리 같이 하십시다. 이제 의기가 투합해서 함께 생일 잔치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 이튿날 집회를 일찌감치 마치고 한 9시 넘은 시각에 식당에 도착해서 이 토니 캄폴로 교수님, 목사님과 이 식당 주인 부인이 함께 식당을 막 데코레이션 하기 시작합니다. 장식을 쫙 하고 하다 말고 묻습니다. 자, 새벽녘 그 주인공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좀 부탁을 해서 다른 친구들이 다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저분들 중에도 높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 다 제가 1시 넘은 시각에 다 도착하도록 하죠. 그리고 예정된 시각, 새벽 2시 넘은 시각에 그 주인공을 데리고 입장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약속이 됐어요. 드디어 이제 친구들이 와서 식당을 다 채워놓고 음식이 다 준비되고 약속된 시각, 식당 문이 열리자 약속된 한 분이 생일 맞은 주인공을 데리고 입장하는 그 순간 갑자기 식당에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식당에 먼저 와 있던 분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자매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이게 도대체. 그러자 자기 앞에 갑자기 큰 이런 케이크 앞에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아그네스, 내 생일 케이크야. 잘라야지. 아니, 이게 제 생일 케이크라고요? 그래, 내 생일 케이크야. 그러자 이 자매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더래요. 이게 정말 제 생일 케이크라고요? 제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런 생일 케이크를 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 앞에가 바로 저희 집이잖아요. 이 생일 케이크 집에 갖다 놓고 며칠만 계속 보면 안 될까요? 그러자 누가 말하기를 그래, 그렇게 여기 음식들 많이 있잖아. 그러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치 생일 케이크를 보물 상자 안듯 껴안더니 식당 문을 나가더래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숙연하게 침묵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아그네스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그때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생일 파티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의 친구 아그네스가 얼마나 케이크를 안고 좋아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고요,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하는 목사이고요. 제가 기도해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제히 그러더래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토니 캄폴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셨죠? 이 어린 양 같은 당신의 딸이 그 케이크를 안고 좋아하는 모습을, 그 딸을 축복해 주세요. 그 딸이 외롭지 않다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서 당당히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흐느껴 울더래요. 토니 캄폴로의 기도가 마무리되자 갑자기 그 중에 한 여인 또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우리 찬송도 불러요.
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요. 아, 그러세요? 무슨 찬송인데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Jesus loves me, for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찬양이 갑자기 불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회를 닮지 않은 허접한 식당. 그런데 이 아직도 밝아오지 않은 어둑한 이 새벽 식당에 나는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거룩한 킹덤 파티가,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사람들은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지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보낸 그분의 제자 한 사람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작은 교회가 태어났다고. 책의 마지막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식사하다 말고 드렸던 단순하고 간단한 기도. 하나님, 이 여인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내게 들려왔던 음성. 네가 생일 파티 해줘. 그 말씀 앞에 내가 드렸던 간단한 순종, 아무것도 아닌 순종.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다고. 그 순종이 놀라운 축제를 가져왔다고. 그 순종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축제가 필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오늘 이 땅에 필요한 이 거룩한 축제, 하나님 나라의 축제, 어떻게 우리는 다시 한번 파티를, 하나님 나라의 파티를, 이 위대한 축제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진지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문제를 그분 앞에 아뢰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을 결심한다면 주님 순종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축제는 시작될 것입니다. 파티는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진정한 부흥의 축제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다시 임하는, 그리고 그 축제가 임할 때 한복판에 여러분의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면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나 자주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조금 조용히 반주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한번 불러요. 우리 어린 시절도 생각하면서. 예수 사랑하시면 다 같이 예수 사랑하심을 다 같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경에 쓰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경에 쓰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경에 써있네. 하밍 조용히 하밍 혹시 포도주가 떨어진 분 계시잖아요. 기쁨이 떨어진 분, 소망이 떨어진 분,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분 있지 않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 파티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깔아앉은 채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다시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다시 초대하십시오. 무릎 꿇어 당신의 절망을, 당신의 문제를, 당신의 아픔을 그분 앞에 다 쏟아 놓으세요. 주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아파요. 저희 가정이 아파요. 제 인생이 아파요.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게 다시 들려오는 말씀, 그 말씀 붙드세요. 주께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혼자가 아니라니까. 나만 붙들어. 나를 의지해. 그냥 나만 따라오라고. 그리고 우리 다시 꿈을 꾸자고. 다시 사랑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축제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주님.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꿈을 꾸겠습니다. 다시 파티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세요. 저를 따라 같이 그분을 불러보세요. 다 같이 주님, 주님, 더 크게 주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크게 주님, 우리 함께 그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힘들고 아팠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끄집어내놓고 다시 성령의 터치를,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 축제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계속 기도하세요.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우리 통성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저를 터치해 달라고, 저를 만져 달라고, 저를 새롭게 해 달라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일어서겠다고, 주님,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족하고 누추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내일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 축제를 준비하는 이 총은 귀한 공동체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의 만지심과 회복시켜 주심과 놀라운 축제의 준비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